루마니아의 그 공산화 시절에 있었던 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님이라는 아주 루마니아 공산화 시절에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산 당국에서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당에 협조하라고 하는 갖은 협박을 받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자 아내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어린 아들도 미아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범블랜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없죠.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마음의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막 간수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간수는 뭐라고 했겠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 더 확실하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훗날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지냈던 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응답이 임한 겁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놓았던 하나님께서 루마니아 감옥을 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훗날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종교란 말을 쓰기는 그렇긴 한데 그런 우리 집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시작된 목자들의 노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대합창으로 기독교는 끝이 납니다. 잔칫날에도 노래하지만 장례식에도 노래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밤에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범블랜드 목사님에 대한 얘기 하나 해보죠. 한 3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루마니아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감옥 속으로 자기들이 있는 그 방으로 막 밀쳐 던져졌습니다. 침침한 감방 속에서 이게 누구지? 여기는 다 예수 믿다가 붙들려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신자인가? 하고 봤는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참을 살펴봤더니 누구냐면 자기를 체포하고 자기들을 고문했던 비밀경찰 대위였습니다. 아니 우리를 체포하고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이 왜 예수쟁이들만 모여있는 이 감옥에 들어왔지?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로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삐죽삐죽 하는데 어떡할까 보니까 가슴에 한아름에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좀 들여보내봐라 해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그 아이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소년이 와서 입을 엽니다.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시군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입니다.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을 해드려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 왔는데 금년에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가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네요. 이 꽃다발을 드릴 분이 없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하셔서 나에게 원수는 뭘까?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대위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드릴 수 없으니까 대위님께 드릴 테니 대위님 아이들 엄마에게, 누구에게? 부인에게 갖다 드리세요. 하고는 꽃다발을 들고 온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막 체포하고 막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굉장히 흔들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나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쟁이가 돼서 결국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말세 지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말세지말로 달려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잘하기 어려워요? 환경적으로는 어려워질 거라고들 많이들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로만 말세지말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나는 구원 백성으로서 또 마지막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 오늘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어떤 영문인지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6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니까 대략 한 30cm나 대략 우리 옛날에 자가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한 50cm 좀 안 되는 그 정도,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늘 크게 잡아서 한 50cm 잡자 이거죠. 60이니까 3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략 30m 좀 안 되게 높이가 되고, 또 넓이는 60규빗이니까 또 그에 대한 넓이 6규빗이니까 또 한 3m 정도 되는, 그걸 세워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두었어요. 두라 평지에 쉽게 이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낙성식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지금 여기는 막 127개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했잖아요. 그래서 각 식민지를 다 통치하는 사람들 누구라 그래요? 총독, 우리도 총독부 있었잖아요. 총독, 그리고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이렇게 하여튼 각 그 지역에서 힘을 쓰는 모든 관원들을 모두 다 낙성식에 참석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서 신상 앞에 모두 서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외치게 되죠. 왕의 명령을. 여봐라, 백성들은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나라들은 모든 식민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언어로, 각 식민지들은 각자 다 자기들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모든 나라의 통역관들은 전부 동시 통역을 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각 여러 나라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해라.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명한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팔 소리가 나고 퀴 소리가 나고 수금 소리가 나고 사명금 소리가 나고 양금 소리가 나고 생황 소리가 나고 모든 악기가 막 소리를 크게 낼 때에 어떻게 해라?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일제 치하에서 어디에 절할 때? 신사에 참배할 때. 저희도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정문 딱 들어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길이 쫙 나 있는데 가장 가운데 딱 앞에 신사가 있어요. 그 학교 정문 딱 통과하면서 가서, 정문 딱 통과할 때는 교율부가 딱 서 있잖아요. 교율부한테 딱 인사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딱 있는 데가 신사야. 신사에다 참배를 하고, 그리고 각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 교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도 그렇게 있었어요, 신사가.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디 있든 간에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서 그 신사에게 참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5시쯤 우리 태극기 하강식, 국기 하강식 했었나요? 옛날에 했죠. 국기 하강식은 다 모두 가다가 길게 모두 서가지고 국기 하강식 때 격려를 했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처럼 모두가 다 금신상에게 엎드려, 그냥 목례도 아니에요.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벌을 받으려면 법정에 끌려갈 거 아니에요. 법정에 끌려가지도 않고 즉결 심판입니다. 즉시 어디에?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누구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냥 갔다가 바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쫙 올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제가 했는데 모든 사람은 아니었던 예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고발을 합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참소합니다. 참소는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발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 나와요? 자,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불 가운데 던져 넣어진다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 몇 사람이 이 명을 거역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사드락이고 메삭이고 아벳느고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명하면서 직전에 왕께서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에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 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관리들입니다. 그들도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도 높이지 않고 또 이 나라에서 왕도 섬기는 이 나라의 신들도 높이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리고 지금 왕이 세워진 이 금신상도 높이지 않는, 그래서 뭘 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그런 불충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낱낱이 왕도 섬기지 않고 또 왕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않고 지금 세운 금신상도 섬기지 않는 완전히 왕을 총체적으로 다 무시하고 있는 아주 고약한 관원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와서 막 고발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니까 화나요? 화가 왔나요? 아니 나도 무시해? 우리가 섬기는 신도 무시해? 지금 막 금방 따끈따끈한 명령한 이 명령도 무시해?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끌고 와! 네, 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다 여기 생략이 됐지만 설마 금방 붙들리면 즉결 심판에 들어간다는데 이런 엄한 상황에 있었고 또 내가 알기로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좋은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설마 내 명령을 그렇게 그냥 싹 무시했을까?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바로 죽였을 텐데 한번 기회를 줍니다. 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혹시 뭐 지난날 어쩌다가 못했더라도 이제라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떡하나?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진짜 이 고발한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야 되는데 야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떤 신이 말이야 너희들 듣지 않니? 너희들 신 때문에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신이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줄 수 있겠니? 너희들 죽어. 절대로 건져줄 사람이 없어. 건져줄 신이 없어. 그러니까 괜히 그냥 죽지 말고 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음악 소리 나면 그렇게 해. 라고 타이렀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는 여기서 굉장히 어떤 걸 느꼈냐면요, 그냥 저들이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할 때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계속 기록해 주는 거야. 얼마나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면 그냥 저들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이름을, 설교하는 사람 너무 힘들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 그 이름이 고귀해서 그 이름을 계속 기록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난 그렇게 느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그들이 하더니 계속 이름을 쓰냐 그랬는데 얼마나 그 이름이 존귀하면 그렇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나한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결론 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소년이요,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며 농학자였던 미국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한 말인데요. 이 사람이 그 매사추세츠 주립농가대 학장이었는데 1876년 7월에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교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그 짐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삿짐들이. 근데 유난히 큰 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관이, 아니, 학장님, 이건 무슨 짐입니까? 물었더니, 이 짐은요, 성경이지요. 성경을 내가 제일 소중하게, 다른 모든 이삿짐보다 더 소중하게 들고 왔지요. 그래서 내가 상하지 말라고 잘 쌓다 보니까 이렇게 짐이 커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은 여기서 가르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나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삿짐 풀지도 않고 이삿짐 들고 왔는데, 뭐냐니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 돌아가죠. 전문가라서 모시고 왔는데, 놀래가지고 장학관은, 예, 강의 시간 이후에는 가르칠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여러분에게 진짜 꿈은 성경에 있습니다. 라는 걸 가르치게 됐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고 고별사에서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처칠은 Don't give up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 양반은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한 거예요. 소년의 예망을 가져라. 어디서부터 주는? 성경에서부터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갖고 도전해라 라는 얘기를 마지막 고별사에서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0절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는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안 믿는데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지금 죽이라고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지금 세운 이 금 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우리는 안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분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고약한 인사들이 있나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빛을 막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받고,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자리도 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도 줬고 해서 참 부드럽게 잘 타이르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네. 얼굴빛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화가 나니까 지금도 들어가면 즉사할 그런 뜨거운 불인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막 질러라.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난 왕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중 용자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고 막 명령을 막 호황호황 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그냥 입은 채 그냥 그대로 바로 명령이 떨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통째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어땠어요?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 속에 들어간 사람보다 불 속에 저 밑에 저 밖에서 던지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타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이 얼마나 심하게 올라왔는지. 쉽게 말하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던지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불을 뜨겁게 한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어마어마하고 불못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누구를? 붙든 사람을 태워줍니다. 아벳느고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거 보세요. 또 계속 이름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계속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된 지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나 하고는 왕이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봅니다.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자기도 보면서 물어요. 야,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몇 사람이었다? 세 사람 아니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요, 왕 맞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던진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이었고 던진 사람들은 중간에 던지면 그냥 거기 타 죽었습니다. 근데 불 쪽에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3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니까, 그런데 야, 내가 보니까 저기는 우리는 분명히 결박시켜서 보냈는데 결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결박이 풀렸다. 결박이 안 된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다? 4명이 있다야. 근데 보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불 가운데 다니고 있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하지도 않았네.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3명은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네 번째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 같더라? 일반 사람 같지 않은데, 신들의 아들 같은데, 우리 같으면 누구라고요? 천사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분명히 3명을 넣는데 어떻게 4명이 있고, 어떻게 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한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냐? 뭔 일이냐? 라고 모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입구에 갑니다. 막 부릅니다. 야, 지극히 높으신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릅니다.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논문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양 논문은요, 앞에서 한번 어떤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그 똑같은 말을 안 쓰고 계속 다른 말을 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 같은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일로 계속 불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봅니다. 총독도 보고 지사도 보고 행정관도 보고 왕의 모사들이 다 봅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들의 몸을 불이 능히 해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뭣도? 머리털도 그을리게 못했습니다. 또 겉에 입은 옷도 빛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베란다에다가 조금만 넣어도 햇볕에 놔도 빛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전혀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불 쪽에서 아무런 불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또 이름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누가 구원하셨다? 이 세 사람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뭐라고 말했냐 볼까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거든? 경솔히 말하거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이 신이야? 진짜 신이라면 말이야. 우리나라하고 싸울 때 우리나라에게 지게 하겠어? 사실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지만 이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왕이 한 왕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졌다고 생각해요? 신이 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져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 무슨 신이야? 라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했었겠어요. 근데 이 일을 보니까 진짜 신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절대로 비록 식민지 나라로 여기까지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게 말하지 말라?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안 믿는 이방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 말씀을 알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만일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겠어요? 능지처참이지. 소 4마리를 걸어놓고 사지를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 짐을 걸음토로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이같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한다고 한다면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꼭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방인의 왕이 했어요? 이방인의 왕이 했어요. 이방인의 왕도 아는 상식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이 드디어 또 이름 나옵니다. 누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제 왜 했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높아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참 신으로 그 당시에 식민지 된 모든 전 민족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나팔수였다. 진짜 선교사였다. 그래서 정말 온 천하에 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네 하는 걸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점점 세상은 정말 말대지마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상에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로 경솔하게 바라지 않는 사람들, 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